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룻을 위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나오미는 생각했기 때문에 룻에게 조금은 위험하지만 조금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이제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5절에 그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이제 그 약속대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 더미 그의 끝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추수한 곡식을 지키기 위한 주인들의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했던 거죠.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밤길을 지나서 타작마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아스가 눕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몰래 접근해서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에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생각되어지나요? 한 남자가 모든 일을 마치고 먹고 마시고 기분 좋아서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워 있는데 그가 누워 있는 그 자리에 젊은 여인이 가서 가만히 눕는 거예요. 발치 이불을 들고 옆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룻은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주도권을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보아스가 가지고 그 보아스가 하는 행동대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밤중이 된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어요. 그리고 몸을 돌이켰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놀란 거예요. 왜요? 혼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발 밑에 자기 옆에 누군가가 있는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뭐 찬기가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발 밑에 무언가 건드려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놀란 거죠. 그래서 몸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몸을 돌이켜서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겠죠. 깜깜한 밤인데 누군가가 옆에 있고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발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아직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보아스는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물었던 거예요. 뭐 한밤중이기 때문에 바로 얼굴이 식별되지 않았겠지요. 또 그렇게 단장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던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 질문에 룻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해요. 첫 번째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세 번째,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룻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삭 죽게 하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룻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삭 죽게 할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하녀입니다. 이 하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쉬프아라는 말인데요,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낮은 계급의 여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가 지금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사용한 여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했던 쉬프아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윗단계의 그런 어떤 종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윗사람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공손함을 표현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지금은 자신을 쉬프아,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하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암이, 나는 좀 겸손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달라진 거예요. 나는 당신의 하녀에서 지금 나는 당신의 여종, 그렇게 바뀐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룻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은요, 보아스에게 왜 간 거예요? 하녀로 간 건가요? 이삭 죽는 종으로서 간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룻은요, 보아스에게 왜 갔죠?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지금 뭐 하러 간 거예요? 결혼을 요청하는, 청혼을 하는 대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에 나는 당신의 허드렛 일을 하는 시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의 대상으로, 그리고 친족 관계로 그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를 덮는다라는 말은요, 당신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보아스가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그 룻에게 한 축복의 근거에서 한 말인데요, 우리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요, 이삭 죽기라는 룻을 발견하고 그 룻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룻이 어떤 여인인 줄을 알아요. 룻이 모압 여인인데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왔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너를 보호하여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누가 축복을 했어요? 보아스가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룻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지금 룻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룻은요 여호와의 날개가 아닌 누구의 날개가? 보아스의 날개가 나를 덮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할 때 날개하고요, 당신의 옷자락 할 때 옷자락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여호와의 날개, 그 날개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축복하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보아스의 축복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기를, 덮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아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룻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은근하면서도 공식적인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룻이 그렇게 청혼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룻기에서 중요한 단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잃게 되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억울한 누명을 벗어주고 대신 복수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땅을 잃어버렸을 때는 대신해서 그 땅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형제, 그러니까 자기 형제 중에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버렸을 때에 그 동생이 대신해서 결혼해 줌을 통해서 그 형의 기업을 이어주는 것, 그것이 이 고엘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과 그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나오미의 집에 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와 뭐 해주기를 원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라, 잘 꾸미고 밤중까지 기다리다가 그 발치에 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했어요. 행동할 것은 가르쳐 주었지만 말할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왜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물론 나오미가 룻을 보낸 것은요, 보아스와의 결혼을 염두에 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보아스가 베푼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도 이 룻에게 뭔가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룻은 보아스와의 결혼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룻이 자기의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룻은 보아스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요, 결혼이 목적이었다면 젊은 그 룻이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룻은요, 더 젊은 사람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가느냐? 룻에게는요, 보아스를 만나야 할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룻의 목적은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를 찾는 것. 그래서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을 거예요. 룻이 이 말을 즉흥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밤길을 지나 타작마당으로 가면서 그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내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 보아스가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어머니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말을 기다려야 될까? 아니다. 내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거야.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요?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물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룻은요, 용기 있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룻의 이 말을 듣고요, 보아스가 반응을 보여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첫 반응은 그에게 여호와의 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기 따르다라는 말은요, 청혼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젊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숙하고 정열적이며 결혼의 그런 정년기가 된 젊은 남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지금 이미 룻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보아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아스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의 청혼을 룻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젊고 또 여러분, 룻은 성실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던 여인이잖아요. 그 일하는 모습을 함께 일했던 젊은 남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혼을 룻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생긴 것이 좀 내가 볼 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별로야. 그래서 룻이 거절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룻에게 청혼했던 사람이 젊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남성적인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른 그런 매력적인 남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많아요. 그래요. 건숙이도 있고요, 한준이도 있고요. 뒤에 미안해, 진혁이도 있고요, 준영이도 있고요, 우리 광훈이도 있고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젊은 남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젊은 남자들이 룻에게 청혼을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가난하지만 아주 건장하고 성실한 남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 가운데에 좀 부유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조금 잘생긴 사람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좇아서 선택할 수도 있었고 재물을 좇아서 선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누구 가운데? 젊은 사람 가운데. 그런데 룻이 그 사람들의 청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룻이 결혼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그 젊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집을 떠나는 것, 그것이 룻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룻에게는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나오미, 지금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고 그냥 가만히 소망 없이 죽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나오미를 위해서 그 집안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이 이 룻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자신만을 위해 썼다라면 누구를 위해서 결혼하는 게 맞아요? 젊은 사람을 위해서, 젊은 사람을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룻은 젊은 사람들의 모든 청혼을 다 거절하고 지금 보아스에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이러한 룻의 행동을 보고 인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하였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룻이 보였던 처음 인애는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고향을 떠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온 것, 그것이 처음 인애예요. 나중 인애는요, 그런 가운데에 자신의 행복을 좇아서 젊은 사람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업 물을 자인 나에게 와서 결혼을 요청하는 그것, 시어머니와 그 집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룻의 모습, 그것을 나중 인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보아스가 지금 이 젊은 여인의 청혼이 어떠한 청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젊은 여인이 늙은 나에게 청혼한 것, 이게 웬 땡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룻이 자기에게 청혼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룻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하도다. 그의 믿음과 그의 희생과 그의 행동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요 다시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룻은 두려움 때문에 상당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아마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의 말이 어땠을까요? 떨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의 몸이 떨렸든지.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밤에 타작마당에 남자의 누워있는 그곳에 와 누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의 타작마당은 위험한 곳이에요. 남자들이 누워있는 그 타작마당은 기분이 좋잖아요. 일을 했고 먹고 마시면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은 성경에 보면 그 타작마당에서 온갖 음행스러운 일들이 많이 행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만 먹으면 보아스가 젊은 여자 룻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밤이에요. 그런 곳에서 젊은 여자 룻을 그냥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곳에 간 거예요.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룻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원하는 것, 너와 결혼을 해서 너의 집안을 일으키는 것 내가 다 행하겠다.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겠다.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나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언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뭐 법으로 강제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도덕적이고 언약적인 의무였고 자발적으로 주어진 행하여야 되는 그런 것이었지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 일을 행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겠지만은요, 그것은 재산상의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요, 그 모든 것,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도 모르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현숙한 여자이다. 현숙하다라는 말은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말인데 잠언 31장에서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현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너는 현숙하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아내가 될 충분한 성품과 인격과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 여자다라고 지금 누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숙하다라는 말은요, 2장에서 보아스를 언급할 때 사용했던 유력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요, 또 성품도 좋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지금 룻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누구다? 현숙한 여자다. 너는 내 아내로서 충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요, 더 이상 모압에서 온 과부가 아니에요. 이삭을 줍던 보아스의 하녀가 아니에요. 지금 룻은요, 현숙한 여인으로서 유력한 보아스의 아내가 될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그런 여자로서 그 앞에 서 있다라고 보아스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누가 다 알고 있다고요? 이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가문이 몰락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줍는 그런 여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헤세드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룻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다 하면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너는 내 아내로서 충분하다. 그렇게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곳에 왔다라는 것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보아스가 한 말을 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인 건 맞다. 근데요, 문제가 있죠. 자기가 우선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이행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껏 칭찬해놓고, 그렇죠? 기껏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다, 너는 내 아내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다 칭찬해놓고서 다 좋은데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행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보아스의 말은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모든 일을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룻과 나옴의 목적은 보아스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그의 집안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먼저 그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칭찬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자기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행할 기회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 일을 행하면 좋겠지만 절차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받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가 안 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때까지 여기 가만히 누워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은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 여인 룻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침이 될 때까지 육체적인 어떤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예요. 모든 사람이 10년 만에 온 나오미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충분히 보아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보아스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나오미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보아스 외에도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나오미는 그 사람이 아닌 보아스에게 룻을 보낸 걸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잖아요. 룻의 우연한 발길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 보아스를 그 밭으로 오게 하셔서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을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오미가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보아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내 딸 룻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네라는 말과 함께 묵묵히 따라가는 룻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룻의 믿음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순종과 믿음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희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은 순종이고 믿음이고 희생인 거예요. 그렇게 행한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온전히 기다리면서, 온전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행하였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할 것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물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나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헌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인내하시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